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저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저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사 이 말씀이 저희가 이 아침에 보는 말씀이 하나님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에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가 밟은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밤하늘에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여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그의 아들인 이삭을 이어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가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약속은 있는데 아직 실체가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땅에서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105편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땅은 유업으로 받았으나 말씀해 보니까 땅은 유업으로 받았으나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다스리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지방과 그 후손들은 그저 한 부족이니 나그네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다스릴 만한 충분한 실질적인 힘이 그리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를 늘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또 다른 측면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그래야 이 백성들을 함의 자손의 땅, 곧
애굽으로 모두 이주를 시켰어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을 세우셨죠. 미리 그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다 까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케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어떻게 야곱의 온 집안이 옮겨지게 되었는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변화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변화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받아주었던 애굽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애굽 땅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식구들은 큰 민족으로 번성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방금 읽은 24절 앞에 23절에서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왔을 당시에 그 백성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애굽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 애굽인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생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있던 애굽인들도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동시에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데리고 있을 수준의 백성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하였고 이제는 따로 독립해야 할 수준이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교활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를 보면요. 요셉을 알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애굽의 왕들이 굉장히 힘겨운 노역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활하게 행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그네였던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자 애굽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며 가진 고초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집트 밖으로 나오게 할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26절과 27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 중에서 보인 여호와의 표적들이 그래서 28절부터 36절까지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 사건들은 이집트인들에게는 하나의 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요. 어떤 징조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며 온 땅의 기력, 즉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는 마침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보내는 결정을 내리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기억을 37절,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제발 떠나주기를 바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나올 때에 은과 금을 가지고서 나오게 되죠. 그 누구도 비틀거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당당하게 그 땅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은금을 가지고서라도 제발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가달라라는 것이 애굽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은금을 줄 테니까 제발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떠나라. 이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들, 강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땅에 왜 들어갔으며 언제 어떻게 다시 나오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땅을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민족이 되기 위함의 한 과정이었지, 결코 애굽 땅에서 안주하며 천년 만년 그곳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던 자들이에요. 이 말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언약이 성취가 되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중에서도요,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두 가지의 변화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된 것과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워하게 된 이 두 가지 사실을,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24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25절에서는요,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누가 변하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변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악하게 변화시키신 것이냐, 선한 사람들을 악한 자로 만드신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의 악함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놔두셨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이 더 옳은 표현이에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직접 이루신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움직이고 계셨다.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언약 백성으로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감히 세상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으며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약 백성들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를 온전히 성취해 가시는 일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루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루,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의 삶에도 야곱의 삶에도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저희의 삶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저희 교인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